오늘 하루가 힘들게 느껴지나요? 마음이 지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받았을 때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의 고통에서 구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지금 이 순간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내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끝없는 일상의 스트레스, 기대했던 일의 실패와 실망,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고 내일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건강이 염려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홀로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 혼자서만 삼켜야 했던 눈물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시련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공이나 실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아픔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회복은 큰 변화나 극적인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잠깐의 고요함, 깊은 한 호흡, 눈을 감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우리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곳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실이 아니어도, 조용한 산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잠시 감아 보세요.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순결입니다.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크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속삭임도 들으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워집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지친 영혼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주님이 함께 나누어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아, 주를 잊지 말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1-3절.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작은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때로는 너무나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지나가던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힘들 때 건네받은 말 한마디, 산책길에 만나는 자연의 평온함.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이런 작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은혜는 우리가 완벽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착하거나, 충분히 신실하거나, 충분히 강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불안한 하루를 보낼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3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어려운 결정 앞에서 주님, 당신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밤에 잠들기 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거창한 신앙 고백이나 완벽한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은혜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항상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4장 10절.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호흡이 우리 육체에 필요하듯 기도는 우리 영혼에 필요합니다. 짧은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형식도 정해진 틀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상처와 부담을 그대로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강함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깊은 고통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기를 마른 땅이 물을 갈망함 같이 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 저의 상처를 보아주세요. 저의 아픔을 만져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당신이 경험한 고난과 지침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이 무한하심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 주님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두려움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처럼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아멘.